오늘 제목을 영적으로 준다고 하면 주님께 바쳐진 삶, 주님께 바쳐진 인생, 뭐 이런 제목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30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자, 25장에서 이미 공부한 말씀은 그 성소를 공부했죠. 성소 25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통한 은혜와 축복 책자 한 권씩 다 주일날 나눠줬어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25장에서도 나오죠. 그 성소를 공부할 때 여기 보면 떡상이나 진설병이죠. 떡상이 진설병이에요. 등대, 이것은 촛대로 나오죠. 촛대는 공부했지만 향단이 빠졌어. 25장에서는요. 기억 안 나죠? 다 공부한 게 아니에요. 또 27장을 넘어가 보면 번제단, 즉 놋단이라고 그래요. 놋으로 만들어져서 번제단 성막의 뜰을 공부했지만 물두멍이 빠졌어요. 물두멍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30장에서는 그동안 빠진 성막의 기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은혜를 받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기구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로 우리에게도 헌신된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성막이 오늘날 성전인데 교회관을 바르게 세우고 신앙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무료로 책을 나눠줬어요. 읽어오신 분 손 들어봐요. 예. 손 들은 분들은 하여튼 가급적이면 120살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머지는 나도 몰라. 자기 명예 살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목사가 힘들게 책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읽게 해주고 무료로 주고 그런데도 안 읽어온 사람들은 옆에 쳐다보지 마. 자기도 마찬가지요. 안 읽어온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 어떻든 간에 자, 주님께 바쳐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께 드려진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30장에서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1절로 10절입니다. 자, 타인을 위해서 뭘 하라? 중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라. 그게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으라고 하셨지요. 분향단을 만들어라. 무엇으로 만들며 그 크기는 얼마나게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1절로 2절에 나와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뭘 지시할 때는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추상적인 것도 없어요. 확실해요. 그리고 정확해요. 그리고 자상해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 갈 때도 높이, 깊이, 넓이 전부 다 가르쳐줘. 자세하게. 그리고 뭐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바르라.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듯이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분향단을 만들어라. 자, 조각목으로 길이는 45cm, 넓이도 45cm, 높이는 90cm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분향단의 형태, 사각으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진 거고, 재료로는 조각목, 정금 이것까지 상세하게 정해주시고, 그 위치, 언약궤의 위치, 맞은편 휘장 밖, 즉 지성소 밖 성소까지 선정해 주셨음을 2절로 6절에 나와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하는 소리지만 뭐 넓이가 뭐 높이는 90, 넓이는 뭐 45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런 거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아멘 하시죠? 숫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그리고 정확하시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45, 90 그럼 그거 얼마나 할까? 뭐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은혜를 다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몇 분이 그래.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따지지 마 이러고 앉았고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 사용법을 보면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로 9절입니다. 그 사용법을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대대로 무슨 향을 피우라겠어요? 향기로운 향을 피우라, 그렇게 말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을 못해. 이 책에서 공부하세요. 내가 다 써놨어요. 다른 향은 뭘 의미하고 향기로운 향은 뭔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시간 다루려면 오늘 밤 새우에도 안 돼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년에 한 차례씩 이 향단에서 속죄의 피로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분향단은 금향단이라고도 하죠. 이 분향단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증명하는 거죠. 또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향기로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하십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아멘 하시죠? 그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하나님이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을 선출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서 일꾼을 세우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면을 더 우선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육적인 면을 더 우선적으로 보는지. 저도 목회하면서요, 중직 세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다 공통점이라고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울 때 보면 저 사람 많이 배웠어, 저 사람 가진 게 많아, 저 사람 좀 권세가 좀 있고 좀 뭐 고급이네, 뭐 이래갖고 세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또 중직으로 표를 주고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영적인 면을 우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중직들 보면 뭐 다른 데 비해서 정말 영적인 것을 많이 치우쳐서 세웠을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죄송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회를 섬기면 중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 하시죠?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과 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밤낮 규칙적으로 타인을 위해 중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자 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이렇게 나와요.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 계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타인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쉬지 않고 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중복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게 뭐예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리는 거죠. 그거 하면 하나님이 다 그냥 들어준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것밖에 없어.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래요.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되죠? 중복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참 눈물이 핑 돌아서 제가 아까 제 방에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주의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이도 한참 젊은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해봐요. 그 암도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대요. 필요 방법이 어디서 어떻게 된지를 발견을 못하겠다는데, 암은 암인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기도밖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뭐 기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 도구 다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구부터 기도해야 하느냐 좀 세워놓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기도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어떤 분은 3분 5분도 기도 못 해가지고 하품만 나오고 시계만 봤었고, 어머나 벌써 나는 한 1시간인 줄 알았더니 5분도 안 지났네 뭐 이러고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적어 오든지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기도하면요 술술술술 밤새워 기도에 다 못 다 한다고요.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벌써 30분 40분이 넘어가요. 딱 보면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진실함을 주시고 거룩을 유지하게 하시고 쭉 하다 보면 뭐 나를 위해서 한 15분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모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기도를 계속 한다고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또 며느리를 위해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작은 아들도 하나님 좋은 신부감을 빨리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딸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딸을 만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냥 15분 20분 가죠. 근데 뭐가 기도 제목이 없다고 그래요? 뭐가 기도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금방 5분도 안 돼갖고 지겹게 생각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음식도 먹어버렸던 음식은 자꾸 먹고 싶듯이요 기도해버렸던 사람은요 기도가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 새벽 기도 끝나면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가 바쁜 분이 있고요, 그냥 1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기도의 맥을 잡는 사람은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 우리 6시잖아요 그런데 막 4시 5시에 일찍 와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기도하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1000만배의 힘 있는 분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피할 바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 권력자를 안다 할 때 힘이 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1000만배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이 있잖아요. 그분께 다 부탁했단 말이에요. 저는 운전대 딱 잡으면 아버지 운전 하나님이 잡아주시옵소서 그러고 간다. 간단하게 해도 그러면요 안전해. 안전 마음이 편안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요 엄청난 힘이 와요. 기도는 백이요 하나님의 백. 기도하셔야죠.
어떻든 간에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것 때문에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주님께 바쳐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11절로 16절의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져야 한다, 헌신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온역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대로 속전을 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13절로 15절에 보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반세계를 내되 20살 이상의 남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위해서 누구나 바쳐야 할 일종의 인구세라, 인구세,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쳐진 돈은요, 해막 봉사에 쓰이게 했다. 16절, 즉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데, 헌신하는데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11조나 감사의 물이나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성전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 16절이요, 이것은 생명을 속하는 의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여기셔서 생명의 속전으로 누구를 주셔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신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 물질이나 시간이나 몸이나 이런 것보다 뭘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 바쳐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본문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봅니다. 18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두멍, 즉 손과 발을 씻는 대야, 아시죠? 성막에서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18절에 노스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노스로. 그리고 크기나 모양은 말하지 않고 물두멍을 두는 위치,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19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해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해막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에서 씻임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기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본문 20절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뭐하게 하시는 물두멍이 되신다? 정결케 하는 물두멍이 되신다. 누가? 예수님이. 아멘 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께 못 가,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니요. 아멘. 누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분 누구요? 예수밖에 없네,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시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와 관계 맺는 거죠. 그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씻임 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주님께 바쳐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2절로 38절 마지막 절까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등 향품을 취하여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22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유로 성막 안에 모든 비품에 뿌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성별식에 사용하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의 몸에는 바르지 말라고 하셨다. 28절로 33절이죠. 자, 관유는 뭘 의미할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로 35절을 보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향단에서 사용할 향을 만들으라고 또 하셔요.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35절에 나오죠. 향은 법대로 만들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4절로 3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고급의 향품을 취하여 만든 향을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향은 아주 값진 중보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의 기도. 자, 계시록 8장 3절로 4절 봅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결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30장을 마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마지막입니다. 자, 본문 7절로 9절을 한마디 짚어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여기 보세요, 대대로 향기로운 향을 피우라. 아까 설명했죠?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 말은 향기로운 향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라겠죠? 기도할 때 다른 향,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종합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다른 향, 여러분들이 이물질이 섞이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자기 너무 욕심에 찬 기도도 해도 안 되고요. 아멘 하십니까?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래된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잖아요. 21살 때부터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 전도사 시절에 저 경상도 봉화라고 있어요. 안동 옆에 봉화. 지금도 잊어먹죠. 문촌이라고 해요. 문촌. 지금이 막 떠올라요. 그때 당시에 너무 잊어먹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부흥회를 갔는데 뭐 제가 뭘 알아요. 배운 것도 짧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불러 뭐 병도 낫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부흥회 오라 해서 막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뭐 설교는 뭐 죽을 썼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런 시절이에요. 그 집회를 하는데 어떤 가족이 딸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제 간증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들었을 거예요. 다 옛날에 다 했었어요. 딸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딸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래갖고 어느 기도원에, 부근의 기도원에서 몇 년 동안을 기도하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 가족들이 울면서 했는데도 이게 낫지를 않으니까 소문을 듣고 제가 연합 집회를 한다고 하는 걸 듣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 교회 집회에, 연합 집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하는데 딱 보여주는 게 환상 가운데, 그게 뭐냐면은 집에 무슨 이만한 이렇게 무슨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집에서 우상 섬기지?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그러고, 집에 가서는 집 장독 뒤에 돌을 쌓아놓고 그 쌓아놓고 비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자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상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날 딱 왔는데 그에게 깜짝 놀래. 그거 딱 때려 부수고 오라고. 때려 부수고 딱 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게 뭐 그 딸이 잘못입니까? 그 엄마가 잘못이지 특별히. 근데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영이 막 임한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성령께서 딱 임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막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딸이 온전해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 온 가족이, 장현 장로님 기억나요? 이 간증. 예, 올해 서울에서부터 저 신앙생 같이 있었던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온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제 목회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요. 간증을 하고, 지난번도 우리 교회에서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강남에 있는 어떤 딸이 걷지 못하는 자가 앰뷸런스와 걸어가갖고 너무 좋아서, 의사 딸 기억나죠? 여러분들 앞에 이단에서 간증하고 갔잖아요. 온 가족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 와가지고 세상에 간증을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딸을 쉽게 말하면 신부처럼 교회에서 일을 시키래요. 이제 죽어도 원이 없으니까. 내가 큰일 날라고, 그때 당시에 내가 결혼 안 했을 때인데. 그래서 땡! 다 보내버렸죠. 그때 결혼했을 때인가 안 했을 때가 모르겠네. 전도사 때인데. 그게 다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왔다 갔다 이중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향기로운 향 올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리라고요. 예, 섞인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아십니까? 욕심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께 바쳐지는 삶은 온전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30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께 바쳐진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